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 산 소망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피다조산이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죽은 소망이 변하여서 산 소망이 되도록 움직여 갔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다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들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성도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4절 말씀이 그 산 소망을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 산 소망이 뭐예요? 우리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건져 구원해 주신다, 저 천국으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기대인 것입니다. 그런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고 행동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저 천국 영생 복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모든 고난 역경을 견디어내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산 소망을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과 관련된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30분이라는 글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첫째,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두 번째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세 번째,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네 번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다섯 번째,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여섯 번째,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일곱 번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여덟 번째,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홉 번째,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열 번째, 남보다 더 일찍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삶에 대한, 공부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빗 제로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소망을 품으라 하는 주제로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한 단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로마이어 목사님은 베트남 전쟁 당시 의료 장교로 군복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베트남 전쟁에서 복무할 당시 5년 동안 베트공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해럴드 퀴시너라는 소령, 이 소령이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베트공의 포로로 잡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퀴시너 소령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미 해병 대원 가운데 약 2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24살가량의 어떤 병사가 있었다 그래요. 퀴시너 소령이 처음에 그 해병을 만났을 때 아주 건강해 보였고요. 또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령이 해병에게 물어요. 아니 지금 이 포로 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고단한데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가 하고 말하니까 해병이 하는 말이 이 포로 수용소 책임자가 내가 모든 일에 잘 협력해 준다면 빨리 풀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잘하면 빨리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포로들도 이렇게 일찍 석방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잘 협력하면 저렇게 빨리 풀려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병이 모든 포로들의 모범이 되었고요. 또 미군 포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회주의 사상을 세뇌하는 모임인 사상개조 집단의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용소 책임자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풀려날 줄 알았는데 풀려나질 않아요.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수용소 책임자가 풀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해병이 좌절, 절망에 빠지는데 어느 정도 좌절, 절망에 빠지느냐? 점점 시체처럼 변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뭐 하던 거를 다 멈춰버리고요. 음식 먹는 것도 안 먹겠다 거부를 하고요.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해병이 병원 간이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만 빨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마는 거예요. 곧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절망 속에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소망은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사람을 죽이게도 만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세상은 정말 혼란한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요.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세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산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산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 혼란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산소망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 산소망을 죽어가는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소망도 가졌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보호하심이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루르메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그냥 적당한 보호가 아니라 아주 요새를 만드셔서 모든 원수,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마귀 사탄의 격에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돌보심, 보호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부활의 절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 찬송 영광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간다를 통치했던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검은 히틀러,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 불리워졌던 아주 잔혹한 그런 독재자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이디 아민이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여서 우간다를 마치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죽일 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죽일 때 쇠망치로 때려 죽였다 그래요. 멀쩡한 사람 쇠망치로 때려 죽였다. 얼마나 잔인한 살인입니까? 그렇게 살해한 시신들을 악어의 먹이로 주는 것을 즐겼다 그래요. 죽인 그 사람들을 악어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인지 몰라요. 당시 우간다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케파 셈판기라는 목사님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디 아민 정권에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다가 저들의 살해 표적이 돼요. 1973년 부활절 아침인데, 지금 부활의 절기죠. 부활절 아침인데, 부활절 아침에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교회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들이댑니다. 그때 셈판기 목사님이 저들을 향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라고 마지막 기도는 드리게 해드리겠다 하니 셈판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여기에 있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기도를 목사님 드린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목사님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는 그냥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샘팡이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목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목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 붙들고 살아가면 그런 보호하심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위경에서 반드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날마다 구하고 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삽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삽시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요새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소망도 갖고 보호하심도 받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 영광, 존귀를 또한 얻게 될 것이다.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로 독산이라는 말입니다. 위엄, 훌륭함 이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위엄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는 우리 주님이 장차 주실 그 칭찬, 상급, 영광, 존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좌절절망에 매여서 안 돼요. 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시련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시겠다.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18살 중국의 푸밍사라고 하는 여자 다이빙 선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푸밍사는 1991년 호주 퍼스에서 벌어진 세계 다이빙 선수권 대회 때부터 세계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요. 호주에서 첫 출전하면서 플랫폼 스프링보드 종목에서 2관왕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또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나이면 이제 따기가 어려운데 4년이 지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도 금메달을 2개나 더 따냄으로 국민적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푸밍사 덕분에 중국은 다이빙으로 세계 무대를 제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세계 무대를 중국이 제패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답지 않게 머리를 다이빙 대에 바싹 붙이는 과감한 점프, 눈을 똑바로 뜬 채 물에 들어가는 그 연기를 바라보는 관객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막 탄성을 질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이빙을 할 수 있나? 다른 나라 선수들도 10m 높이에서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그녀의 서커스 같은 연기를 보면서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어요. 다이빙하면 푸밍사 이름이 떠오를 만큼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몇 년 지나서 각국 매스컴에서 다이빙 여왕 푸밍사의 훈련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원래 이 푸밍사의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어요. 가난한 농부, 비전이 있겠습니까? 농부로 살아가니 별 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라도 출세시켜서 자식 좀 덕 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욕심으로 10살 된 어린 딸을 베이징 체육훈련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푸밍사가 훈련학교에 입학한 후에 정말 초인적인 지육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래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10살부터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루에 무려 10시간을 다이빙합니다. 하루에 1,000회 이상의 다이빙을 매일같이 8년 동안 계속 연습. 어느 나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이빙 훈련이 얼마나 힘든 훈련이었는지. 다이빙 할 때마다 머리가 물에 마찰이 되잖아요.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또 머리카락은 수영장을 소독하는 염화칼슘 때문에 노랗게 탈색을 해버려요. 한창 자라날 나이에 집중적인 훈련을 받으니까 1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정도의 체격인 150cm, 42kg 몸무게로 성장이 멈춰버려요. 푸밍사의 영광스러운 금메달 뒤에는 그런 엄청난 훈련과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푸밍사가 우연히 다이빙계의 거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어떤 특별한 소질이 다이빙 여왕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푸밍사의 목에 걸게 된 금메달은 그런 혹독한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수고의 땀,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우리 믿음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용광노통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정금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 역경을 잘 통과해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오지만 이런 시련들을 잘 극복해낸 후에야 우리가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에, 칭찬과 상급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가정 안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고난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고난에 넘어지고 실족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닥치는 고난에 성도는 좌절하고 절망에 매이면 안 돼요. 세상의 고난도 잘 참고 견뎌내야 돼요.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잘 감당하라.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짊어지면서 고난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그 부르심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